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막실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려니 덥네요. 원래 저희 찬양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박동희 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급히 일을 고치러 한국에 어제 출국을 하셔가지고 제가 두탕을 뛰는데 두탕 뛰니까 개척교회 같네요. 제가 많이 더워하더라도 혹은 우리 드러머 다운이가 더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 계속해서 한 몇 주간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큐티를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원용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짠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저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복음이 어떻게 펼쳐져 나갔는지를 통하여서 저희 두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금요일 본문입니다. 금요일 큐티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요일 큐티 본문이고요. 혹시 주중에 이제 이렇게 큐티를 좀 이렇게 캐치업 잘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This is the chance. 약간 캐치업 하실 수 있는 찬스고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EXPT 성도들이어서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쭉 큐티를 해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사도행전을 많이 또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다 보니까 항상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이 있거든요. 근데 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이 되게 헷갈려요. 이름이 막 바뀌긴 하는데 지금 지도랑 그때의 지도랑 또 다르고 지금 지명이랑 그때의 지명이랑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고 아시아가 뭐 중국 있는 아시아인지 뭐 소아시아는 또 어디지 조그마한 아시아가 또 있나? 약간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EXPT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큐티를 하다가 약간 지쳐가지고 전도여행에 지쳐서 좀 한 큐티를 얼마 동안 못한 사람들은 This is another chance to catch up from chapter 13. 지금 저희 21장 하고 있는데 13장부터 전도여행을 제가 한 3분 안에 요약을 해드리고요. 또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저희의 말씀의 플로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을 2주차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I'm sorry to say you. 지난주에 제가 멘셔닝은 안 했지만 저희는 큐티하는 교회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면 같이 매일 성경을 묵상할 텐데 그렇게 캐치업 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빨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1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어떤 회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 그리고 11장에 예루살렘 카운슬 공의회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프로클레임 했었던 그것을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쭉 사도행전 1장부터는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빌드업 됐는지, 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파셜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있었지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에게만 갇혀 있었던 복음이 익스텐드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요, 한 15장부터 18장까지 보는데요, 복음이 확장되어 가요.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맞냐라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막 시비 걸고 이러면서 다시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프로클레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예루살렘 공의회였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요, 다시금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좀 어슈어런스하고 리어슈어런스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환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시금 원래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셔서 마게도냐 와서 도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있었고요. 이제 그 복음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데, 마게도냐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잖아요. 지금의 지도의 그리스 지역, 유럽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터키, 예루살렘 이런 쪽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3차 전도 여행은요, 저렇게 랜덤하게 사도 바울이 1차 때, 2차 때 들렀던 지역들,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와 2차와 3차 전도여행이 13장부터 21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6월까지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남았는데, 혹시 큐티를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캐치업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뭐 인텐션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게 아닌데, 한 3주간 저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커버한 것 같아요. 혹시 2주 전에 계셨던 분들은 혹시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 거 기억날 리가 없죠. 주저하는 교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15장의 내용이긴 했는데요. 이제 제목만 기억나시죠? 내용은 기억 안 나시고, 이제 약간 1차 전도여행,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가 커버가 되었고요. 지난주입니다. 2주 전 아니고 지난주 원영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좀 제목이 길었어요. 힌트,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Anyone? 아마 맞추시면 원영 목사님이 언어, 명칭. 기억나세요? 그럼요. 오케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었고, 복음의 언어와 명칭 그리고 법,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가 커버가 됐고요. 오늘 제가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제목 배틀, 제가 한 2대 0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바보가 바보에게라는 제목을 통하여서요, 이 3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일을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가 사도 바울이요, 이제 어디론가 급하게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와 페어웰,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영로가 마지막 주일이어서 일부러 고별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도 바울이 사실 13장에서 21장에 이르기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소아시아에도 있었다가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찍고 안디옥 찍고 막 이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었어야 됐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보통은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우가 없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데가 아마 고린도 지방이었을 텐데 1년 반 정도.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다 큐티 쭉 따라오고 계시면은 본문을 읽으면 그냥 도시 잠깐 들러서 해당에서 말씀 선포하고 약간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머물다가 가고.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몇 년을 머물렀는지 아세요 혹시?
두 번째 고린도 지역 1년 반이었는데 오 대단하신데요.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를 머물렀대요. 근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잠깐 하루 동안 머문 지역도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특히 3년 동안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EXPT 교회가 1년이 됐는데 1년 1개월이 됐나요? Yeah, anyway. some time이 지났는데 1년 동안에도 우리 추억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막 에피소드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은 상대적으로도 긴 시간이었고 사실은 절대적으로도 긴 시간이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였죠.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변에서 소문난 교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두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론가 급히 떠나요. 근데 그 페어웰의 과정이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왜냐면 영로가 참고로 얘기하면 이따가 잠깐 나누겠지만 웰링턴으로 저희가 이렇게 샌딩을 하거든요. 근데 영로 페어웰만 저희가 3번을 해요. 금요일에 했고요. 오늘 하고요. 수요일에 또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함께했던 교회와 페어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냥 번갯불에 뭐죠? 번갯불에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제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 살았을 텐데 제가 제일 한국어가 어눌하네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짜 급하게 이별을 해요.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혹시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밀레도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는 분 계시나요? 찾아보실 수 있는 분? 밀레도요. 오! 와, 상우. 막내 박수. 와우. 눈이 좋은 거야 아니면 성경 지식이 해박한 거야? 의학의님. 오케이. 자, 밀레도라는 지역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조금 요 강당에 올라가도 되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랑은 좀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을 참고로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있었거든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마게도니아, 유럽. 인터넷 강사 같은데. 아무튼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대요. 사실은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진짜 막 마음에 애정이 있는 교회인데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그냥 에베소에서 직접 가서 페어웨이를 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다 만나고 하나하나 우리 3년 동안 좋았잖아, 즐거웠잖아, 행복했잖아, 우리 이런 추억도 있었지, 저런 추억도 있었지, 이게 아니라 밀레도라는 다른 지역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요 그냥 장로들만, 그러니까 장로는 represent 리더들만 몇 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별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영로랑 우리 1년밖에 안 되는데 3번이나 페어웰 하는데 미안해, 너가 타겟이야. 바울이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거기에 직접 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페어웰 하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라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그냥 장로들만 불러서 페어웰을 하고 있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 페어웰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8절부터 한 21절 정도까지의 내용인데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는요 뭐 유대인의 계략 아니면 유대인의 약간 트랩 이런 것들로 시험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지만 겸손과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눈물로 함께 복음을 나눴던 것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중은 public한 place, 각 집은 private한 place,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했던 시간들,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하는 페어웰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과 함께했고 어떻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겸손과 눈물을 품고 함께 복음을 전했는지가 애틋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본문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페어웰도 못하고 그냥 밀레도에서 약간 교회 장로들만 불러가지고 애틋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 다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페어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어딘가를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급하게 페이스 투 페이스 페어웰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페어웰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되게 파이낸셜하게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의 어떤 헌금, 도네이션, 오퍼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떠한 짐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은 제가 쭉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해오며 말씀을 전하며 얘기했겠지만 유대인들이 어떠한 좀 메저리티를 이루는 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 소아시아든 유럽이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좀 헤이트리스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도 그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도 다시금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 굳은 결의와 굳은 마음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본인이 가게 되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혹은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그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되게 컴포트 존, 그냥 편안하고, 왜냐하면 3년 정도 목회를 하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담임 목회를 가게 되면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 오늘 안 하겠습니다. 3년 동안에 이렇게 그냥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라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간 3년이 사역자들에게는 좀 주기예요. 3년 동안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맞춰가면 잘 버티면 제 식대로 하겠습니다. 잘 있으면 남은 시간들은 좀 그냥 거의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3년의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 투자했을 정도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랑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하고 쿵짝 잘 맞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릴레이션십이었을 거예요.
그냥 에베소 교회에 이제 전도 여행 좀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나 은퇴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이랑 그냥 행복하게 또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도 나누고 와 우리 이때 좋았잖아 이러면서 그냥 은퇴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그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고난과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에베소 교회를 내버려 두고 페어웰도 제대로 못하고 예루살렘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으로 24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마 그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설교 제목이기는 한데요. 이 바보가 바보에게라는 문구가 저한테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너무나도 편안한 교회고 정도 쌓였고 이제 그냥 함께 행복한 나날들만 해가면 되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페어웰하고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했고 왜곡된 복음이 다시금 바로잡혀야 했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바울의 마지막 말이요. 바보가 바보에게 하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어서 괜찮습니다. 바보가 바보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된 바울이 그 환난과 결박과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길을 바보처럼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고린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갑시다. 그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그냥 따라서 걸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 어떠한 곳들, 파이낸셜하게 편안한 것들, 아니면 심리적으로 편안한 것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가끔은 바보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들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바보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아시아에 있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바보에게 찾아왔던 어나더 레벨의 바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에 이러한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커밋먼트 하면서도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긴 한데 그는 바보이신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마 사도 바울이요 바보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 혹은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 혹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찾아왔던 오리지널한 바보이신 예수님께서 바보처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났던 그 바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바보처럼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요 바보 같지만 이 바보 같은
인커리지먼트를 드리고 싶어요. 가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찬양했던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가끔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할 때도 있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바보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보처럼 뚜벅뚜벅 걸어갔던 바울 형님, 베드로 형님, 모든 바보들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막 뭐라 그럴까요? 새드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담대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내가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두려워.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요, excited 된 고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바보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영로에게도 이 인커리지먼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좀 원영 목사님이 커테이션을 빌리자면 처음에 왜 가지? 카피티 굳이? 저도 사실은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오클랜드가 되게 편안할 텐데 굳이 왜 내려가지?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영로가 해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걸어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보처럼. 뭐 영로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낮은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역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새드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담대하게 내가 달려갈 그 길을, 그리고 내가 마치는 그 주님의 받은 사명을 마치는 데에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억울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면 혹은 억울하게,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EXPT 철치에게도 이런 EXPT는 우리 모두니까요, 저를 포함해서요, 바보처럼 걸어가보자 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도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원영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 모두도 그렇고, 편안한 환경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막 여기에 몇 분들 꽤 많으시네요. 그 H교회, 오클랜드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그러한 교회들에서도 오시고, 또 여러 각자를 환영해주고 막 가지마 하는 그러한 또 공동체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이 부르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실험을 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함께 오신 거잖아요. 이 실험들 가운데 가끔은 바보 같을 때도 있고, 찬양팀에 막 이 설교자가 찬양까지 하네, 아니면 뭐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음향도 별로 안 좋은데, 등등등 갖춰진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바보처럼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위하여서라면 우리가 죽어지는 것,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s a church, 교회로서 바보처럼 그 주님이 부르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